조금 전에 찬미 그 마지막 소절이 참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영토록 우리의 찬송 제목이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그 찬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 신문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 머리 기사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넘어가지가 않네요. 예. 다시 데리러 오겠다 약속 지킨 외교관, 감격의 포옹. 이러한 그 제목이 제 눈에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저렇게 포옹하는 그러한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문구를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 뉴스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8월 25일에 그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있었던 내용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철수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래서 아프간에 있던 미군들이 어느 순간 빨리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상치 못하게 그래도 그 탈레반이 좀 늦게 들어올 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미국이 나가자마자 그 탈레반이 바로 진격을 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수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들어오니까 이제 각국의 그 외교관들이, 대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이제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주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가 8월 17일이었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대사와 거기 남아있던 직원들이 갑자기 철수해야 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국 그 외교관들이 몇 명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프간의 수도 그 카불을 떠나게 되는데, 그 한국 대사관을 도와서 일하던 많은 아프가니스탄 직원들이 거기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이나 아니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대사관에 이러한 그 대사관들에게 협조했던,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탈레반이 들어오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그러한 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이 한국 외교관이 떠나기 전에 특별히 그 한국 외교관 중에 김일흥이라는 그 공사 참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돕던 그 현지 직원들에게 이 바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이 말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 이제 아프간을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서 카타르로 잠깐 피신을 했다가 상황을 보다가 한 일주일쯤 후에 협력자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다시 아프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한국의 외교관과 현지 그 직원, 한국 그 대사관에서 일하던 직원, 그 직원이 공항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자기들을 데리러 와준 그
외교관과 이렇게 서로 포옹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보낸 그 수송기가 카불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 391명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정말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공항의 근처에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이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주 정말 그 공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특별히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나라로 데려갈 사람들이 있으면은 데리고 들어오면은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특별히 그 자기가 떠나면서 남겨두었던 그 협력자들,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비상 연락망을 다 미리 짜놨기 때문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로 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알아보니까 한 6대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텔레반의 그 제재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해서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개인이 그 공항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26명 정도가 또 개별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까스로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한국 그 외교관들이 탈출을 할 때는 그 공항에 아주 그 총을 쏘는 소리들이 난무하고 해서 굉장히 겁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 버스들이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 작전을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미라클 작전이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미라클 작전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드디어 이 비행기가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이 아프간이 그렇게 빨리 그 텔레반에게 넘어갈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라고 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들이 두고 갔던 현지인들을 데리러 그렇게 빨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줄은 또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특별히 그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때때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그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 속에서도 특별히 그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도, 그리고 또 어려움을 자기들이 겪으면 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편한 세월이 됐을 때에 하는 일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3장의 이 에웃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 이야기에는 그 별로 그 이스라엘 주위에서 힘도 쓰지 못하던 모압 왕 에글론이 있었는데 그 에글론이 힘을 점점 키워가지고 강성해지더니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편해지고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그럴 때는 아마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아주 좋아 보였고 그렇게 하고 싶어져서 그 길로 나갔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했던 그 백성들은 결국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던 그러한 그 농축산물과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빼앗아 갔던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무 부강해가지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모압 족속의 그 압박 속에서 그 벗어나도록 부르짖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에웃, 사사 에웃입니다. 예.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는데 특별히 이 왼손잡이라는 말의 원어는 오른손을 쓰는데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 낱말을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온라인에 보니까는 에웃의 사진들이 몇 가지 이렇게 상상을 해서 아마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놨겠죠. 예, 이러한 그 그림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오른손의 기형인 그러한 마비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정말 그 강한 그 에글론의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사로 그렇게 세우신 것은 참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웃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사람의 어떤 그 힘든 그러한 그 장애라든가 또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그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러한 것에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크게 쓰임을 받을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건강하고 아주 특별히 힘이 세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 크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 중에는 배우지도 못했던 그러한 어부들도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이신 그러한 제자들의 그 예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그 에훗이 수행원들을 데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게 됩니다. 가면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그러니까 한 45cm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갖다가 오른쪽 다리 옷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그렇게 차고 갔습니다. 왜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칼을 찼을까요?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칼을 급하게 써야 할 때는 오른쪽에다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때문에 오히려 이 에훗이 보안 검색을 하러 갈 때에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은 왼편에다가 뭔가 무기를 숨겨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림들, 옛날 오래된 그림들에도 그러한 그림들이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에훗이 자기가 그렇게 칼을 오른쪽에다가 차고 그렇게 갔을 때에 주로 검색을 왼편의 쪽만 검색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사히 그 검색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왕을 죽이는 그러한 시도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 수색을 거쳐야만 특별히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칼을 숨겨서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훗이 약점이었지만은 또 강점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에훗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 수행원들과 돌아 나와서 수행원들을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에훗이 자기가 혼자서 또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에글론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귀가 번쩍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한 이것은 아마도 꽤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자기 주위에 있던 신하들을 다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그 은밀한 일을 뭔가 들어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서 그랬습니다. 그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은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히 신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비밀스러운 예언, 그러한 것을 의미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압 나라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에훗의 말투를 볼 때에 그모스 신으로부터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예언, 그러한 것을 기별을 받은 것이 있다는 그러한 암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이
예언의 그 말의 내용이 굉장히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왕이 조용히 자기만 들으려고 그렇게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그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에훗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좀 날씨가 덥고 그랬기 때문에 그 특별히 왕은 좀 열을 피해서 그 서늘한 다락방에 그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러한 곳에서 에훗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그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사사기 3장 17절에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하는 말이 거기에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의 신체적인 그런 특징을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뭐 몸매라든가 그런 신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특별히 에글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 에글론이 굉장히 뚱뚱하고 그리고 날씬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표현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비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에글론이 몸도 비둔하고 살이 찐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남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특별히 이제 단독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여기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께 아랠 일이 있나이다. 아까는 무슨 일이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밀히 아랠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에글론과 둘이 만나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께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에글론 왕에게 바짝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에글론은 정말 자기가 그 그모스가 준 어떤 그 특별한 이야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으로 받은 명령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에훗은 옷 속에서 칼을 꺼내 가지고 이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이 45cm 정도 되는 칼이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말에 보면은 칼자루까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빼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것들을 먹고 살이 찌고 이러던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칼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예, 에훗이 왕에게 전달한 그 은밀한 말씀은 사실은 양날이 선 검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과 또 왼손으로 칼을 빼서 대적의 배를 찔러서 쪼개었던 그러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훗이 가지고 간 은밀한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기였습니다. 사사기 3장 22절에 보면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이 이야기를 보면은 칼로 찔렀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에글론의 몸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름이라는 말은 특별히 원어의 동물의 지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칼로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는데 이 글에서 보면은 기름이 칼날에 엉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먹었으면 피가 나왔다는 말보다 기름이 엉켰다는 그러한 말이 여기에 나왔겠습니까? 성경에서 식물성 기름은 성령을 표현하지만은 동물성 기름은 물질적인 그러한 부 이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원어에는 한 마디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까지 하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파세돈도 나왔다. 이러한 그 말이 한 마디 더 나옵니다. 이 파세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배설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굴론의 몸 안에서 나온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그 몸 안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온 것이 보니까 보통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지만은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보니까 기름과 파세돈이 나왔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에훗이 이제 칼로 찌른 다음에 자기는 그 들어왔던 문을 잠가버리고 다른 문으로 빨리 빠져서 도망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들이 왕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왔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마 왕께서 필히 발을 가리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성경에서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특별히 그 화장실에 큰 일을 보는 것을 이렇게 발을 가리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그 24장에도 보면은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절에 그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와 가지고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고 그러한 표현을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 굴에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온 거죠. 그 큰 일을 보러 들어왔다는 그러한 표현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훗의 칼에 찔려서 나온 그 배설물의 냄새가 아마 그 통풍이 잘 되는 다락방에 아주 잘 흘러서 왕을 체크하러 온 그 신하들에게도 그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께서 필히 발을 가리우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들이 왕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물러갑니다. 이 정말 너무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가 여기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압 병사들이 자신들의 왕이 죽은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충분히 도망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후에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한 그 에훗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 모압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한 후에 에훗의 부름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모압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이 왕을 잃어버린 모압의 병사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나루를 지키고 그 모압 군사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아주 일망타진 모든 그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한 1만여 명이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압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압의 압제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8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80년의 그 평화의 기간은 이때가 제일 길었다고 합니다. 이 왼손잡이 에웃의 신체적인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연약성과 감추어진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 연약한 분이고 감추어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 감추어진 연약한 자의 모습 속에서 악의 심장에 그 일격을 가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위대한 전쟁의 영웅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패배자의 모습 혹은 이 정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도 물리치셨고 그런 것처럼 또 에웃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랠 일이 있다고 했던 그 아랠 일이 뭔가 하면은 문자 그대로 지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서도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웃의 모습과 행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글론의 배를 찔렀더니 그 배에서 나온 기름과 그리고 배설물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에글론 같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자꾸만 에글론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속에 죄되고 더러운 기름과 배설물이 가득 찬 자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그러한 자아가 있다고 사도행전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셈은 기름덩어리와 그리고 배설물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물질들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단의 그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이지만은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모습도 때에 따라 항상 다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죄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또라는 말, 이러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람은 인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또 용서하는 것에도 제한적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다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에훗이 원수의 적장 에골론을 찔러 이긴 것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의 권세마저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제가 아프간에 있었던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었던 그 김일웅 주 아프가니스탄 공사 참사관이 대사관에서 한국인들을 돕던 현지인들 직원에게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이렇게 지켜지는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정말 꼭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300회 이상 그러한 그 약속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단의 공작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미라클 작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작전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하실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상치 못하는 때에 우리를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영어로 이 내가 다시 와서를 보니까 I will come back. 내가 다시 와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무슨 배나 뭐 사모관광이나 아니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구름을 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그 여행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떠날 것입니다.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